자,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여러분? 네, 정말 지긋지긋하게 더웠는데 또 이렇게 언제까지 영원히 덥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또 시원해지고 추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2일 주일이 추분이었어요. 이제 밤이 길어지고 낮은 짧아집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낭비할 세월이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곧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살게 된 것은 참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 전하고 선교를 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하여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참 비참한 가난과 무지한 인습에 매여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창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던 그런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콜레라가 왜 생기는지를 모르는 무지 속에 우리가 살았던 거죠. 물을 끓여 먹어야 되고, 그죠? 네, 그 물을 깨끗하게 식수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모르는 무지 속에서 전염병 돌면 무당 불러다가 부닥 끓이나 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 어둠의 땅에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버려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개화의 눈을 비로소 뜨기 시작했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에는 그분들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버린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거기 묻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선교를 받는 것도 사는 길이지만 선교하는 것도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할까? 그것은 선교의 빚을 갚을 뿐 아니라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선교할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우리가 주 예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교회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교하라는 이 지상 명령은 교회들이 수행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선교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선교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선교하는 자에게 더욱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침체하지 않고 믿음이 불일치 살아나게 되어져요. 오늘날 우리 이 현대 교인들이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부러워해.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선교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 현장에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선교의 행전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또 16장 7절에도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실까요?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던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부활의 역동적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주 예수의 일을 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한 사역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신령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정체되고 신앙의 감격을 잃었다면 혹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죠. 우리가 진정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려면 우리만의 틀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살리는 일,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여러분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할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선교할 때 그 교회를 살려주십니다. 자,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로 행위로나 수고로나 말씀으로나 사랑으로나 어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자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사랑은 그냥 사랑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거든요. 사랑과 선교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보고 내가 구원받았듯이 남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힘써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가 다른 민족, 말과 문화가 다른 먼 나라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건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선교요. 선교의 최고의 방법 역시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도 사랑과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 인천 그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교회의 부흥회를 다녔지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꾼도 이런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현명하시고 영원하신 인사권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또 무릎 꿇게도 하시고 모든 인사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데
일꾼을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또 열심히 일하는데 모른 척 하실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확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도 최선을 다해 선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해외에 있는 독일에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막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여러분 많이 우리에게 채워주셨죠. 그곳에 있는 우리 간호사로 나갔던 우리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크라이나 선교한다고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주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큰 선교 헌물로 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여러분 거기다 교회 필요한 비품도 사고 차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재정도 주시고 부흥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만 강하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야무지다면 그건 강한 것도 아니고 야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시선을 교회 밖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인을 교인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 우리 믿음이 살아납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살려주십니다. 세 번째, 선교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많이 쌓아두어라 뭐 그런 명령 하셨나요? 선교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를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셔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경제적인 복을 주십니다. 선교하면 경제적인 복을 주셔요. 선교는 여러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가난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얻어먹고 가르침받고 도움받고 그 여러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부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공산 세력에 그걸 막아주시려고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건국하고 6.25 동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6.25 동란에 우리가 적화통일 돼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계 최민국이었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필리핀을 한없이 부러워하던 우리나라인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 기반을 여러분 닦게 하시고,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 한국의 GDP가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되게 하셨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라고 주신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이 한참 선교에 열을 올리는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 교회가 미치지 않는 선교 지역이 거의 없을 만큼 광활했어요. 미얀마에도 영국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고 그곳에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여러분 세웠죠.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온 5대양 6대주에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프리카 밀림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영국 교회가 이처럼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 있는 동안 세계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폴 케네디라는 분이 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860년경 영국은 세계 철강 생산의 53%를 생산했습니다. 석탄 생산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철이나 석탄 세계 절반을 영국이 다 생산했다 이 말입니다. 세계 면화 생산량 거의 절반을 소비했고 세계 무역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영국이 선교보다는 식민지 확장에 이제 열중하기 시작할 때에 그 화려하던 전성기가 이제는 하향세로 타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서서히 적으로 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선교의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선교에 열중하여 1973년경에는 전 세계 157개국에 파송된 선교사 75%가 미국 선교였어요. 전 세계 153개국에 파송된 선교사 75%가 미국 선교사였다. 그 정도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 교회가 이처럼 선교의 열정이 불탈 때 하나님은 똑같이 미국에게 부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의 부요를 다 합쳐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이 선교의 열정이 우리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는 그냥 선교하자. 열심히 우리가 선교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선교 잘하라고 여러분 부강한 복도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켜질지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내적 성장보다 어떤 세속적 성공주의에 우리가 치우친 나머지 우리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기도의 영성도 말씀의 영성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산 것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기복신앙이 뿌리 깊이 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세계 열방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한국의 영광도 이제 쉬이 그쳐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하면 경제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보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지켜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국가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제도 중요하고 민주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그 끝장입니다. 그래서 안보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주장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써먹지도 못하고 패할 것입니다. 네.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여러분 망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는 우리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힘을 다하여 선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패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에게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선교 비전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선교는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 중국에 자주 다녔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국에 관광은 갈 수 있어도 선교하러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문이라는 것은 언제 닫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미얀마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미얀마에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젊은 일꾼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미얀마어로 성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국이 물러나고 버마 민족주의가 일어나면서 전통 종교인 불교가 그 민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인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바른 신학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해요. 이단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선교는 신학교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젊은 청년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 민족을 복음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키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선교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을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일선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교 사역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선교 사역처럼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이 사역 현장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들이 주님을 체험하고 심령들이 변화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 교회는 교회 안만 잘 우리가 여러분 복되게 하려고 잘 운영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선교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세상은 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온 세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에 처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죠. 또 병들고 굶주리고 눌리고 학대받고 속임당하고 무력하고 약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픈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교의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복음을 받는 그들이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영혼이 하늘에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그렇게 선교에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가 가서 전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먼저 믿음에 바로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선교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